자, 이제는 그 시간에는 자료해드린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 부분은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비밀스러운 말씀들이고 기성교계의 그런 가르침들과는 이게 많이 부딪히는 말씀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기성교계 사람들이 당신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가령 이렇게 아마 이제 말을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반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것은 뭐 그건 명약관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 기성교계 안에는 주님께서 천국의 씨를 심어서 위로부터 난 분명하게 거듭난 천국의 생명들이 있음과 동시에 가라지들이 그곳에 함께 있는데, 가라지들이 더 번성하고 천국의 생명은 가라지들 때문에 기분이 막혀서 지금 결실하는 신앙으로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이제 다 참 속된 표현으로는 속이에 경익는 그런 속이에 경익는 말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전 시간에 스가랴서를 말씀을 할 때 주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디디게 되면 동서로 나누게 되고 북편으로 남편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 끝에 동으로 서로 동해로 흐르고 서해로도 흐르고 동해로도 흐르고 이제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우리 김영구 형제가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고 계시고 와가지고 나한테 귀뜸을 해준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그 지형을 보면은 팔레스타인 땅의 서편에는 대해라고 말하는 지중해가 있고, 그 이제 남방 쪽에는 애굽이 있고 북방 쪽에는 아시리아가 있고 동방 쪽에는 이제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얘기를 했을 때는 지중해 바다 대해라고 하는 그 바다가 있고, 성경에 아라바 바다라는 아라바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소금, 염해라는 뜻입니다. 그건 사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때에는 지중해변에 있는 이제 로마나 뭐 고린도나 또는 소아시아 전역까지 지중해변에 있는 많은 영역들인데, 북아프리카의 북단, 아프리카주의 북단도 지중해변에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건 이방 세계를 상징했던 겁니다. 유대인의 때에는. 그리고 저기 헐문산에서부터 생수의 온천이 흘러내려서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사해라고 하는 그 아라바 바다라고 하는 죽음의 바다예요. 그곳에서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서는 다시 더 흘러가는 데가 없이 무트로 이렇게 막혀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해, 죽은 바다, 죽음의 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그 예루살렘의 동편으로 옮겨진 바다, 동해바다 쪽으로 옮겨진 그 바다는 사해바다다. 거긴 죽음의 바다다. 오히려 유대인의 때에 다 이방 죄인들이 세상을 상징했던 지중해변에 있는 모든 열방 나라들이 도리어 반대로 구원을 받게 되는 새 시대가 온다. 이제 그런 것을 아까 이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주 그 계시가 있는 말입니다. 잘 성경의 어떤 말씀이 나오면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한 지형, 그 다음에 풍토, 언어, 그들의 생활관습 모든 것이 성경에서는 그게 유대인과 이방 모든 사람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들이다, 있게 하신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이해하셔야 이제 폭이 넓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자료해드린 거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에는
메시아는 감람산으로 오실 것이며 감람산은 열국과 예루살렘의 전쟁터가 될 것임이 예언되었는데 계시록 16장 10절로 16절에는 아마겟돈, 무깃도 즉 전쟁터라는 뜻, 여호수아 때 가나안 족속에게서 빼앗아 므낫세 지파의 기업으로 주었으며 유다왕 요시야가 전사함으로 애통했던 골짜기, 그게 무깃도 골짜기, 아마겟돈 골짜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표상적으로 이룬 것이기 때문에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신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영적 전쟁을, 마지막 결투, 생사를 나누는 마지막 결투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들어가서 싸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에게 수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서 지금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지지자들과 많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옹이 되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진을 한 전초 기지는 감람산 베다니와 벳바게라는 마을이고, 유대인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대진을 하고 있는 데는 예루살렘 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양편의 그 대진 상태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른 땅으로 큰 강을 건너온다 하면 계시록 16장에서는 마른 땅으로 동방의 왕들이 건너오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계시록 16장을 읽고 스가랴서는 읽었으니까 계시록 16장을 읽고 오겠습니다. 흔히들 아마겟돈 전쟁 해가면서 참 뭐 아마겟돈 전쟁 하면 3차 대전 아주 이제 공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말씀으로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12절부터 읽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유브라데라는 말은 큰 강이라는 뜻입니다. 유브라데라는 말 자체가 큰 강이라는 뜻이에요.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큰 강이라는 말이 나오면 모두 이것은 이 세상 육신의 세상을 마지막으로 건너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강이죠. 그 다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동방에서 왕들이 온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사야 63장에서 인용하는 말입니다. 홍의를 입고 동방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는 곧 나니 내다, 내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왕들이 오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자들이 함께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말씀에서는 지휘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기드론 시내를, 감람산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뱀과 개구리는 혀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특징이죠. 두꺼비, 개구리는 것도 그냥 혀를 쭉 내밀어 가지고 뭐 이걸 채먹고 그러는데 보면 혀가 이렇게 갈라져 있죠. 특징입니다. 그런데 개구리의 영 하면 거짓말하는 영, 더러운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 세상적인 거짓말하는 것도 물론 개구리 영입니다. 육적인 개구리 영이죠. 그게 개구리 우러대는 소리를 하면 다 그 약장사들 하는 소리 전부 개구리 우는 소리죠. 길거리에서 저 조합한 펴놓고 약장사들 떠드는 게 전부 그게 개구리 우는 소리죠. 이제 그건 하나의 상징이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신을